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 죄의 소리를 건지신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냐 하는 것을 자꾸 밝히냐면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참 많이 가져요. 그다 형씨도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는데 오늘날도 성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보상이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고쳐내지 않으면 성경은 현실적인 보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보상인 거죠. 그렇게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보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생각에 예수 믿어서 내가 뭘 얻냐. 그 얻는다는 게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얻을 거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부르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불러요. 뭔 사건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게 하나의 부르는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식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또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인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방법이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가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 그래서 경험들을 많이 이거 봐 되네.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런 것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이제 깊어지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 목적에. 근데 부를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부른 걸 가지고 끝까지 내 신앙의 목적을 삼고 가니 믿음은 안 크고 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세상말로 이걸 해 말해.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적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뒤바꾼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진짜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목적을 표점을 안 맞추면 자꾸 세상 것에 초점이 되어져 가지고 신앙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때 신앙이 힘이 나냐?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주어졌을 때 그때만 힘나.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반짝하고 그냥 팍 시그러져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신앙 회복시켜 주세요. 첫사랑을 해주세요. 첫사랑은 첫사랑으로서 지나가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맨날 첫사랑이야. 첫사랑은 멋모르고 뜨겁게 하죠. 그죠? 그것 갖고 못 사는 거예요. 첫사랑 가지고. 어떻게 첫사랑 갖고 삽니까? 인생이라는 게 긴 시간을. 그러니까 맨날 첫사랑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그 얘기 당신 변했어. 누가? 남자든 여자든 서로 당신 변했어. 처음에는 이럴 것 같더만 처음에는 꼬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잘 배워야 되고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맨날 어떻게 잘 배우는 걸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이 뭐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어요. 첫사랑이 없네. 첫사랑은 식었네.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런 원망 속에 살아. 그게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목표로 하고 이루어 가신, 너무 우리는 싸구려 것만을, 값싼 것만을 주시려고 하니까 신앙이 너무 아주 값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몇만 원에도 바꿔 먹을 것이 돼야.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런 본질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한 그런 삶의 문제에 직면하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죠.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신앙생활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적으로 뭔 보상이 있겠느냐, 이 문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믿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뭐 보호한다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바뀌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게 생명을 위협했던 노마가 다 항복하고 손들고 온다든지,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물어보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대로 현실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시시껄껄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뭔가 좀 덜 뭐 받고 안 받고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 거룩을 향해 가는, 세상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저와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만드는 거다.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했는데, 그것은 절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따라 살았더니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관점 두지 마시고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부정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열심으로 살으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빵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제사장이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 그 당시에도 인간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장래 좋은 일이에요. 장래 좋은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모습을 어디에서 섬기는 일을 해요? 성전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성막에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성막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래서 이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를 빌고 사함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참된 예수님인 그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분은 뭐 어떻게 하셨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기의 피라는 건 뭔 말일까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셔서 여기 보면은 영원한 속죄. 인간 제사장들은 계속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수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어제 보셨잖아요.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단번에 가요. 그죠? 이 구약 시대 때는 인간은 개인적으로 이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런데 저와 왜 그게 온전한 사함이 안 되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거룩한 사람만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게 잘 모르겠으면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고 있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왜요? 나올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안 바뀌어져서 나올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여기에.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게 못 나온대? 그렇게 찬해주고 뭐래도 못 나오죠. 그죠? 다른 건 다 내 얘기 잘 듣는데 왜 그것은 못 오냐고요? 그게 뭔 얘기야?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성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죄가 남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요, 그 죄를 가지고 뿌려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처럼 뿌려요.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그 신부들 이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연기 나오고 하는 거? 그런 의식들이거든요. 카톨릭은 의식을 참 많이 해요. 구약 의식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그런 의식이 뭐냐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의식을 그대로 할 거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이제 죄를 안 뿌려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역할을, 그 일을 예수님이 단번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서도 제사장들이 이 짐승의 죄를 가지고 뿌리면 정결하다, 그 뿌림을 받을 때 정결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면 어찌 그것이 그것보다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죄보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도 항상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이 참 많잖아요. 그죠? 왜요? 껍데기에다만 뿌리잖아요. 죄를 뿌리면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껍데기에다가 우리 육신에게 뿌려요? 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죄를 물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우리 육신에게 뿌려져요?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육신에 뿌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뿌려도 또 죄를 짓죠. 뭐가 안 바뀌니까? 마음이 안 바뀌니까.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속사람이. 이 겉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양심. 양심은 이거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꿨어요. 물론 우리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 속사람이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또 죄짓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바꿔진 게 뭐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도 죽어요, 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안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주에서 구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제가 두 가지를, 구원의 의미가 성경에서 꼭 두 가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뭘까요? 뭔 구원일까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양심에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케 하는 거,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에 구원이 또 하나 있죠. 뭐가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이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맨날 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됨을 향해 가는 이 구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이렇게 전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뭔 죄진 게 있나? 일주일 동안 살을 때 나는 남들처럼 도둑질 안 했어. 봐라. TV 보니까 막 총 들고 와서 강도짓 했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죄 안 짓고 온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죄 안 졌다, 나는 뭘 안 했다, 나는 교회 왔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안 했다가 좀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만 위해서 살던 삶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게 거룩이거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냥 일상에서 하는 것만 전부 했으니까 나는 됐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유유한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언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맥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맥이 끊어지게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뭔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일 처음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하나님이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복을 만들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언약은요, 약속은요, 쌍방간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약속을 해요. 그럼 당신 오다고 이렇게 하자. 약속에 오늘 저기 뭐 커피 플라워에서 5시에 만나. 그래서 약속을 둘이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 오늘 시간 없어, 못 나가. 그러는데도 나 약속했어? 그러고 가버리면 안 돼요. 세상 약속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쌍방이 합의가 돼야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약속했으니까 가서 있을 거야. 그러고 가면 어떡해요? 그건 저 혼자 오는 거예요. 그죠? 이쪽 사람은 지금 바빠서 못 간다는데 혼자 하고 가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항상 쌍방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언약은요, 쌍방간의 합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죠.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야, 너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백성 만들 거야. 이렇게 돼서 약속돼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인간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에서 떠났죠.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요. 또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약이라고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약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죠. 같은 단어를 써도. 세상은 쌍방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는 데는요, 쌍방으로 오면 우리 하나님 자녀 못 돼요. 너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내 자녀로 구원해 줄게. 그러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 자녀 만들 거야. 이 언약을 그냥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주시잖아요. 언약 백성 만들어 놓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네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고 난 후에요. 건지기 전에요. 건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구원해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너 하나님 백성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너 구원받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 말씀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내가 지켜야 돼.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 건다고 뭐. 여러분 알아들었다면 다 나오죠. 이 말씀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 다 나오죠. 근데 못 알아들어. 죽었다 깨어나도 얘기해도 안 들어. 그냥 조금 고상하게 생각하면 아 좋은 말이네. 그러죠? 다 그런 게 좋은 말이네. 교회 가면 나쁜 얘기 하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요. 윤리 도덕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고상하게 가장 최고의 법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 놓은 기준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이야?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것도 쌍방의 합의가 아니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해놓고 야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하나님 백성되고 네 하나님 돼. 이 얘기는 구원을 율법을 지켜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 사람 됐잖아. 내가 구원해줘. 그러니 내가 율법을 줘도 너 알아듣지?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알지?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아들 다워지는 영원한 완성 거기까지 갈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신명기의 율법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 지켜야 구원받고 못 지키면 벌받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짜증내지 말고요. 짜증내는 사람 많아요. 왜요? 아직 안 커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낳아서 자식 만들어냈는데 부모님이 항상 하라는 것은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거요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왜
컴퓨터 하지 말아라. 뭐 이 돈 갖고 가서 쓰지 말고 꼭 노트 사라. 갔다 오면 손발 씻어라. 공부 좀 해라. 근데 진짜 그게 어렸을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왜 그런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나를 주워왔나.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 그죠?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그게 좋다는 것을? 크면 알아. 크면 알고. 언제 진짜 더 많이 생각나? 돌아가시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맞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내가 좀 할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요, 짜증이 나고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우선 들려지잖아.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안 커서 그래.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누구고 뭔 문제가 일어나서도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것 때문에 내가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못 넘어가는 수준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구속사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좌절이나 원망이나 미움으로 안 가고 내가 크는 거룩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봐야 돼요, 이거. 근데 이 수준이 안 되면 맨날 원망 불평이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이런 것들 누리려면 커가야 돼요. 큰 만큼 누려요. 안 크면 맨날 사탕 사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못해. 거기서 기쁨밖에는 못 누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언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이라고는 단어하고 같이 성경은 썼어요. 원래 그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컨비넌트라고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스트먼트라고 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신약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거든요. 왜 유언이라는 말을 갖다 쓰냐고요. 같은 약속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세요. 유언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죽기 전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약속이라고는, 언약이라고는 이 말을 유언하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들여서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효력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면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모세가 흘린 짐승을 잡아 죄를 사함받는 그런 피 흘리는 것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라고는 약간의 효력이 있지만, 진짜 효력은 뭐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거룩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2절에 왜 이런 피가 필요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태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으면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는 것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대속으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여줬고, 피 흘렸으니까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이 현실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 문제도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으니 이제는 그것이 목적인, 세상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여기 적용할 게 나오잖아요. 한 장 넘기셔서 그 적용을 보세요. 주의 보혈로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만, 이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는 것들을 목적을 알아야 내 가치관이 바뀌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섬겨주신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아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고자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죠. 이 옛사람이 거룩을 향해 안 가면 기쁨이 별로 없어. 왜? 오늘 또 어디 가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인 가고, 속썩이는 아들은 여전히 속썩이고, 문제는 이런 거 있고, 이것만 매달리고 살면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한 주인임을 인정합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 죄성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살았던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거룩을 향해 가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의 도구로서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냐? 오늘 적용하면서 하루를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도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기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저도 지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깨달아 이 땅에서부터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과 우술주의 회개로 날마다 저를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그 간증언을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